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제는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즉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이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공격 무기, 이것이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는 사실은 이런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 이 모든 무기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군대를 가서 이제 이 훈련을 받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 무기들을 정상적으로 들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 수 있죠. 이렇게 번쩍 들어서 한 번씩 들 수 있는데, 이거를 가령 전쟁을 하는데 몇 시간씩 붙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체력을 키운다 이런 이 말을 하고 체력을 키우진 않아요. 훈련하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벌도 주고 막 여기 뛰어갔다 와라 저기 뛰어갔다 와라 막 이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키면서 체력을 키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덧 근육에 힘이 생기고 또 지구력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넣은 것,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도 가볍지가 않아요. 전쟁용 신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군화 이런 거 신잖아요. 얇은 운동화 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해보면 물집도 잡히고 또 발도 까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신을 안 신으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발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방패도 기도가 있어야 이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의 방패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종이짝과 같이 아주 쉽게 찢겨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믿음의 방패도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이 믿음의 방패를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기도 없이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허리띠가 흘러내리면 이 허리띠 붙잡고 쩔쩔 매는 거죠. 이 허리띠에다가 여러 가지 자잘한 무기들을 매다는데, 허리띠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런 무기들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단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랬는데,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팔다리 창에 찔려도 여기는 그냥 몸에 어떤 심하면 장애가 오겠지만, 그러나 가슴은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기도 없이 이건 제대로
그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튼튼해지는 겁니다. 평안에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의의 호심경이 불시에 닥치는 불화살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몸 밖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의 검 이런 거죠. 성령의 검,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제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역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즉 기도와 성령의 관계,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능력을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으며,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싸울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대한 교훈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랬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흡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딸리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호흡이 딸리는 사람은 운동할 수도 없고요. 산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몸에 좋다고 하는데 헐떡대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입구에 서서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호흡이 딸려서 다들 어서 가세요. 남들 다 보내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호흡이 없어서 질린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 기도와 기도 사이에 호흡처럼 숨을 쉬지 못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항상 깨어 구하고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을 넣느냐? 호흡이 이 때문이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간격이 길어서 언제 숨 쉬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면 그러면 제대로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든 사람이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시험 든 사람이 평안이 있을까요? 시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험이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든 사람이
기쁨으로 헌신과 희생을 할까요? 시험 든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시험 들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당연하게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자라나면 이는 분명히 시험이 있는 겁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늘어나면 이는 분명히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이,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는 분명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시험에 든 거예요.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시험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외적인 형식은 갖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 늘 이 사람이 그냥 몸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시체지 뭡니까? 시험 드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먼저 발을 떼야 됩니다. 기도에 발을 떼고 진실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금 호흡을 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기도는 돌아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모든 시험 받는 원인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시험 든 사람이 기도 응답은 받고 싶어 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원인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싶고 어떤 소망이 있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들은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즉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되, 기도 제목만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영혼의 호흡이 진정으로 깊은 호흡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기도함으로, 아니 기도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